여러분 MZ세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MZ세대. 이 MZ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M이라고 하는 것은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G라고 하는 말은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출생한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3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이렇게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MZ세대가 1,700만 명이나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MZ세대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MZ세대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세대고요. 그리고 정보기술 사용을 아주 잘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아주 익숙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 SNS 활용을 아주 일상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SNS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굉장히 빠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에서도요, 이 MZ세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어떤 예가 있냐면요. 이 정치에서도요, 정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전에 그 여당의 대표가 30대 대표가 된 적이 있었죠. 여당의 대표.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30대의 여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MZ세대의 주목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리고 유명한 유통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요 30대 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요 이제 30대 초반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예술계에서는요 30대는 이미 나이가 든 세대입니다. 연예계에서는요 10대 세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10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벌써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거죠. 연예계에서는요, 이 문화예술계에서는요. 그만큼 이 MZ세대가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MZ세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전 세대는 좀 불합리하더라도 참는 세대였잖아요. 참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잘 받아들이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긍정적인 세대였죠. 그런데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개인을 중시하고요. 일과 삶을 분리하는, 철저하게 분리하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보다는 MZ세대는 현실을 중시하고요.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MZ세대라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윤리나 인권, 공정, 환경 등에는요, 굉장한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기업에서 신발을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요. 그 신발 하나를 구입을 하면 지구온난화 억제에 동참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캠페인을 벌이자 그 신발이 대박이 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MZ세대의 지금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MZ세대가 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따지고 행복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이 좀 못마땅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MZ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좀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대 가운데 좀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 세대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MZ세대에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이러한 MZ세대를 좀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가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 세대만으로는요, 앞으로 변화무쌍한 이 세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급격하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앞으로의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세대만으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MZ세대만으로는 미래를 열어가는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함께 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그러한 미래의 삶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이 변화 과정 가운데 건강한 변화, 성경적인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삶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 오경이었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약 시대는 무엇이었냐면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형식이 되면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천하지 못하는 율법이 되어져 버린 거죠. 도리어 이 율법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이 모세오경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저히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준 이 진정한 의미를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냐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정말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를 지적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를 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일이냐? 안식일은 생명을 먼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을 구원받았으니까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를 지적하지 말고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내가 그렇게 밀 이삭을 먹은 그 제자를 살려주는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안식일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날,
다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면 그 영혼에게 먹을 것을 주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있었죠. 가늠한 여자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늠한 여자에게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삶이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보다 더 근원적인 율법을 지키는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왜곡해서 그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지키는 진정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수준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되는 율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즉 없어질 율법의 영광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에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죄를 깨우고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수준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그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끝난 거죠? 돌에 새긴 율법으로 끝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 새긴 율법, 돌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 생명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에 새긴 율법으로 끝나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의 얼굴에만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영광이 세상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세에게서만 끝나는 그런 율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깨우쳐 주신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시는 선생님이었죠.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요.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빛을 날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죽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켜내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 모세에게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의 모습을 예수님이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삶의 모습은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그 새로운 삶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갔을 때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해보고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관계 점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건강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은 주변의 이웃들과 따로 떼어서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 우리 1027교의 비전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 넣어서 말씀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모두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가치로 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실수하고 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화인맞게 되면, 양심이 죽게 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양심에,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고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형식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계산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될까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진정한 관심이 없고요, 진정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지 않은 거죠. 내 속에 있는 욕심, 잘못된 생각을 통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변화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변화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율법 주셨고 우리 불러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망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이 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에 가장 노하셨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가장 노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화를 내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책망을 하신 거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강하게 책망했고요. 외식적인 기도 생활에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 없는 종교 생활, 변화 없이 기도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따라서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목적으로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요,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과정은 욕심을 채우고 나쁜 방법 사용하고 온갖 지저분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죠. 그건요, 자신에게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 먼저는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갔을지 몰라도 이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쑥불쑥 그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속에서 내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적과 그 삶을 이루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그 삶의 목적,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그것을 이루는 모습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과 과정까지도 점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습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최고의 행동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신 최고의 행동,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당신의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행동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행동, 그 최고의 행동은 십자가를 지신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인간의 변화가 쉽지 않았는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삼위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옛삶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옛삶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수고와 고생뿐인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순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 허무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으로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율법에 열심을 내고 율법에 열정을 다해 보셨습니까? 율법에 열심을 냈을 때 보통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현상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여러분 1년에 주일 예배가 몇 번입니까? 52번이잖아요. 52주니까요. 나는 1년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는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신앙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생기는 그 다음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 저 장로님은 새벽에 오시지 않지? 저렇게 교회 가까이 사는데 장로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지 않지? 왜 저 권사님 오시지 않지? 무엇이 생기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은 알아주시지 않지? 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판대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육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날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시작하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조차도, 나의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과 나를 향한 희생 앞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은혜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단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될 변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에 전혀 진정한 의미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으므로 이전 영광은 빛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빛나는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옛삶, 즉 율법의 삶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요, 옛 언약의 삶인 율법의 삶을 버리지 않고 나타날 수 없는 삶이에요. 물론 율법의 열심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영광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신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지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곳을 가든지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회 현상 가운데 다 지쳐 있습니다. 그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네 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려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없어지지 않고 자꾸 내가 더 떠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것은 왜 없어져야 될까요?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르면 내가 더 올라갈수록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만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것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면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우리가 소소한 것이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